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초기에 교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란이 된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는 과연 성자 예수는 뜻이 몇 가지인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참인간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개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그런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정리를 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사람의 뜻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복잡한 신학적 논쟁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지요. 그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사람의 뜻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똑같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내용, 이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내 뜻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밑으로 집어넣는 것이 순종이지요. 그래서 신학자였던 도우조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온전하게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잘못된 결정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거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했어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한테 내가 절대 순종을 한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결정은 잘못될 리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삶을 살죠. 매일매일 내가 괜히 얘기했네, 쓸데없는 말 했다, 후회하지요. 영어로 regret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삶을 내가 정리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에 하는 후회는 엄청 큰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살아온 방향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럴 때 후회는 굉장히 큰 후회인데 그건 영어로 remorse라고 그래요. 그거는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표현할 때처럼 깊은 후회를 가지고 오는데 이 후회는 우리 마음에 심히 작은 근심도 주고 큰 근심도 주어요.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그런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근심 말고 다른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세상과 교회가 전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볼 때에는 지금 세상이 코비드 이후에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코비드보다도 어쩌면 더 무시무시한 질병과 바이러스는 순종치 않는 것, 불순종하는 그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모든 인생을 끝내는 후회함으로 그렇게 몰아넣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유일한 수단, 그 바이러스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회개라고 했어요. 왜요? 회개는 순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도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교회와 세상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말씀을 보겠는데 요나서 1장, 2장은 결과적으로 멀쩡한 신앙, 그것도 선지자, 열왕기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는 요나가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는 고장난 배처럼 고장난 신앙,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종이에다가는 다시스라고 써요. 그것은 마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고장이 난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이거는 내 뜻이 맞는구나. 결과적으로 끝난 것은 고래 뱃속으로 끝났죠. 그것이 요나서 1장, 2장인데 드디어 요나가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나서 4장까지 다 보시게 되면 요나가 완전히 순종한 인간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순종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척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아합을 비롯해서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나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 불순종으로 가득 찼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손을 보시겠다고 지금 요나서를 쓰신 거예요. 먼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속에 지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은 제가닥 쓰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세요. 3장 1절서부터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세상을 대치하게 되면 딱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세상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세상은 원래 고장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처럼 내 순종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들은 거는 니느웨인데 내가 쓰기는 다시스라고 쓰면서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게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요나는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주시지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요나서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나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실 때에는 이제는 고쳐진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요나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벌써 오래된 영화인데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그래도 들으세요. 예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이아드 영화 여러 편을 찍었는데 그 네 번째 영화 같은데 거기에 아주 악당이 나오죠. 이 악당이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워싱턴인가 거기에 신호등 체계 그 컴퓨터를 다 탈취를 하죠. 그 시스템을. 그래가지고는 거리마다 있는 이 신호등 체계를 전부 조작을 해요. 분명히 빨간불인데 갑자기 파란불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빨간불인데 그것을 파란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중에 다 심판을 받죠. 땅은 다 멸절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마치 고장난 신호등 혹은 조작을 한 신호등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내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죽든지 말든지 나만 가면 된다고 이것은 내 길이라고 나만 파란불을 이렇게 펴줬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매진을 한 것, 그것이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불순종은 도저히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왜? 내 뜻이 앞에 있습니까?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파란불이라고 우기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인데 처음에 요나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딱 보니까 다시스 가는 데가 딱 마침 있어요. 이게 은혜, 웬 은혜가?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갔어요. 결과는 뭐죠? 자기도 위험해지고 다른 사람도 전부 위험하게 만드는 짓거리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이거 봐라.
내 뜻이 관철되지 않니? 이렇게 나갔을 때에 하지만 거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요나가 지금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4절에 처음에 요나에게 벌써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4절에 나오는 그대로 요나는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요나가 순종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 나를 따라서 해봐. 영어로 repeat after 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번 따라해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답게 얘기를 해야지, 외쳐야지, 따라하죠. 너의 감정, 믿음을 넣어서 얘기하려니까 몇 번 따라하는 거예요. 요나. 내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바꿔서 내가 가려고 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읽으신 그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것은 에스더 시대의 에스더와 그 백성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요.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니느웨는 불신자 아니에요. 에이, 저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회개가 철저한 회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 말씀 그대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히브리 말에는 같은 말이 양쪽으로 쓰여요.
사람이 뉘우칠 때에 하나님도 뉘우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뉘우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은 뉘우치게 되면 하나님도 뉘우쳐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거기에 제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이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란불이라고 내가 오기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가면 되죠? 때가 와요. 오늘 요나처럼 하늘에 파란불이 켜질 때가 와요. 그때 가면 돼요. 오늘 그렇죠. 합력선이에요. 요나는 아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어떻게 야, 어떻게 이런 회개를 할까 이 사람들이? 난 하루만 걸어갔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도가 쉬우면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에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세상은 내 상상을 초월한 벌써 회개의 당사자가 회개의 그런 협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건 뒤에 한 800년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순종할 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자가 된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그 바울이 어느 날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 너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지금 바울의 비전이에요. 지금 새 비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나처럼. 그런데 이 바울은 희한하게도 먼저 로마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뜻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편지를 같이 보내고 로마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뜻은 나를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을 해다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은 다 말리는데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가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보신 것처럼 고레배 속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아주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이고 황제가 있는 그 로마로 내가 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땅끝인 서바나로 가야 돼요. 그 내 목적지.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요나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점검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로마에 당당하게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죄수로 잡혀서 배 타고 갔잖아요. 마치 요나가 순종할 때에는 어디서 준비되었던 고래가 등장해서 뱃삭도 안 내고 직행항로로 갔잖아요. 니느웨까지. 그런 것처럼 바울은 죄수 신분이긴 하지만 뱃삭도 안 내고 로마에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곧 교회와 나한테 주시는 그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내 처지는 굉장히 불행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요나는 다시스, 학자들은 두 군데 가운데 한 가지를 하는데 그 학설이 더 맞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800년 뒤에 바울은 그야말로 땅끝, 요나는 심리적인 그런 땅끝이었지만 니느웨가 사도 바울에게는 물리적으로 땅끝인 소바나 다시스로 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의 그 기도, 겟세마네 그 기도,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했을 때에 교회의 전승 기록은 증명을 하기를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다시스 서바나로 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똑같이 갔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합력선의 기적의 역사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코비드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불순종으로부터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용되어서 다시 파송하실 것입니다. 니느웨처럼 현재 불순종하는 세상에 보내시려고 나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와 순종을 다시 배우심으로 후회 없는 삶과 사역의 본을 보여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9장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